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의 주제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였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잠깐 쉬어서 제가 그 전에 했었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문장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확신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면 그것을 빼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8장은. 두 번째 문장인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확신, 그 두 번째 문장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정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빼면 껍데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반드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확신이 나에게 현재 있는지 없는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확실한지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확신은 작아지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커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확신은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3절, 18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 3절만 다룰 건데요. 문장을 한 문장씩 끊어서 제가 영어, 한글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표현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This infallible assurance does not so belong to the essence of faith.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확실한 것이죠. 그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거 말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나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That a true believer may wait long and conflict with many difficulties before he be partaker of it. 그러나 a true believer, 참 신자는
그 틀림없는 확신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yet being enabled by the Spirit,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to know the things which are freely given him of God,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됨으로써 he may, 그는 참신자는, 여기서 말하는 참신자입니다. 거짓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그 사람, 잠시 동안 확신이 없을지라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참신자는 without extraordinary revelation, 특별한 계시가 없이도 in the right use of ordinary means,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attain thereunto, 틀림없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그것이 나라면 나에게 귀의 음성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비전으로, 아니면 꿈에서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그것 없이도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표현이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 영어 표현으로는 ordinary means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뭐였죠? 은혜를 받는 수단,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그것을 참여함으로써 잘 사용, 그렇죠? 여기서 in the right use라고 되어 있죠. 올바르게 사용해서 말씀, 기도, 성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셨는데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혼자서 성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다든지, 그렇죠? 그럼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the duty of everyone to give all diligence to make his calling and election sure. 모든 사람이 모든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의무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든 부지런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선택을 자기가 확실하게 하는 것, 뭐를 통해서요? 일반적인 은혜들을 부지런히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확신을 얻는 것이 축복이지만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이 없어도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니까 애매하게 내가 확신의 마음,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 은혜의 방법들을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한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반대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써서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that thereby his heart may be enlarged in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이렇게 함으로써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his heart may be enlarged. large라고 하면 큰 것이죠. enlarge라고 하면 동사로 해서 아주 크게 내 마음속에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평화와 기쁨이 성령 안에서 peace and joy. 그 다음에 in love and thankfulness to God. 계속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동사는 be enlarged 그 하나로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고, 그렇죠?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합니다. And in strength and cheerfulness in the duties of obedience. 그리고 그의 마음은 뭐로 또 넘치게 되냐면 의무를 순종하는데 힘과 쾌활이 넘치게 된답니다.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의무를 순종하는데 힘이 없고 즐거운 쾌활이 없을 수 있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근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무를 순종하는데 힘이 넘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proper fruits of this assurance. 이 틀림없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proper fruit, 올바른 열매들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So far is it from inclining man to looseness.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개인에 대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은 사람이 해이해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확증이 됐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더 이상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 해이해지는 마음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까.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생각했을 때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해이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가장 열심을 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열심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열심이 없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상호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없다? 그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장 3절을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필수적 본질은 아니며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은혜의 수단들, 말씀, 기도, 성례 참여를 올바로 부지런히 사용해 얻을 수 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고 이 확신은 많은 영적 열매들을 주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럼 내가 자녀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러고도 자녀인가 그 감정들이 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장에 가시면은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다.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죄일까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셔서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도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편 1장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자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자에게 사자같이 찢겨지고 뜯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오해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부모님은 이제 힘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지. 오히려 그 반대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은 1살이나 99살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의지하겠죠. 신앙이 작거나 크거나, 믿음의 확신이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고 오히려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법칙과는 반대죠. 다음에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we might know,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 The things that have been freely given.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reely, 공짜로, 값없이란 뜻이죠. 네, 우리 표현으로는 은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그렇죠? 세상의 영을 받을 땐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받은 결과로, 아니면 받은 그 이유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똑같은 그룹이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100% 똑같습니다. 근데 왜 해석이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우둔해서 다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가 오늘 18장 3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3절에 나온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엔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무슨 약속을 무슨 기업으로 받습니까? 우리 기업이라고 그러면 회사의 큰 기업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업체보다 더 큰 기업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인 거죠. 그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형용할 수 없이 큰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건 약속된 기업입니다. 그 약속된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 그들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the same diligence, 계속적으로 하는 게 부지런한 것이잖아요. 쉬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나타내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라는 거 있죠. 영어 표현으로는 the same diligence to the full assurance of hop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의 완전한 확신. 이게 뭘까요? 무슨 소망일까요? 구원받는 소망. 그 영원한 기업을 다름 아닌 내가 받는 그 소망. 왜 소망일까요?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은 약속된 것에 대한 소망이죠. 앞으로 지나가서 내가 그걸 받게 될 그 소망. 그것에 대한 확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동일한 부지런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얻기를 내가 바란다 라는 것이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이 지내지 않고, 그리고 믿음, 인내, 믿음과 인내, 그것을 함으로써 소망의 풍성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함이 없이는 받을 수 없겠죠. 영적인 것이 굉장히 실질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번개가 내려와서 내가 믿음이 팍 올라온다는 것은 오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의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 같은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어렵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18장 3절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이 오늘 3절에 신앙고백 18장 3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얼마 전에 이거 질문 나왔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굳게 합니까? 그게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드렸던 거가, 내가 군인으로 전쟁이 나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갔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이미 부름과 선택이 있어서 제가 가 있는 건데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부르심과 그 선택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군인인지 아닌지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할 때 내가 부름받은 그 군인 맞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적인 유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열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이지만, 반드시 얻어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것을 얻으면 엄청난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은, 어떨 때는 악한 생각으로는 차라리 없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